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룡녀 바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요한계시록 10장 8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하기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 재림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간략히 오늘 말씀인 계시록 10장까지 오는 과정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먼저 계시록은 1장 서론을 말하죠. 그 2장에 3장은 소아시아 교회를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 그리고 7장은 천국의 모습, 그리고 천국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되어 8장, 9장, 그리고 이어지는 7인, 7나팔, 재앙 이전 교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는 중 계시록 10장은 이 종말 교회가 대환란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해법으로, 그 해답으로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는 장면, 그리고 이를 받아 먹게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이제 종말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록, 즉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그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가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가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며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그 구약에서 두루마리책,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슨 뭐 두루마리를 뭐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 시대나 아니면 로마 시대를 보면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 그렇게 종이로 돼 있는 또 가죽으로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쭉 펴가지고 읽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글을 쓰기도 하고 돌에다 쓰기도 하잖아요. 오늘날처럼 그런 종이가 간편하게 있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에 돌돌 말아져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이 모세 율법,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담겨져 있는 그 글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문서와 같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두루마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모세나 이 선지자 같은 이들이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언어로 전달하고 구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창출레미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자기가 실제로 뭐 창세기에 나온 아담 그런 시대를 보진 않았지만 노아 시대를 보진 않았지만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줄줄이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구전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두루마리가 작성이 되고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 이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재림 예수님, 바다와 땅을 권능으로 밟으신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요한에게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취하다, 소유하다, 권세가 주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계시록을 완전히 소유하며 계시록에 담겨진 이 권세를 소유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를 바로 깨달은 자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아.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알지 못하니까 겉핥기식으로 글자로만 외우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탐욕적인 것,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경의 66권 중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하신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한다 한다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을 품고자 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한 대로 예수님의 그런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시는 그 참종들에 대해 늘 말씀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 재림 때, 그 대환란 때, 그 극한 미혹의 때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공생애 중 종말 재림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꼭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만 종말론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바 충성된 종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말의 참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참종들인데 왜 이렇게 참종들을 강조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똑같은 목사가 있고 똑같은 성도가 있다 한들 지금도 가짜가 많지만 이 종말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막 미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막 잡아당기고 목회자들도 가짜 주의 종들도 많아서 막 끌어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중 읽는 자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보는 자, 선포하는 자, 즉 참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모든 말씀에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심도 이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 그 집사람들, 또한 교회, 또한 내 친인척,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의 소위 이 빅테크 기업이라 하여 엄청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죠. 우리 옛날 수십 년 전에 흑백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 막 달에 막 우주여행 가고, 그리고 공중에 자동차가 떠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데 막 자유주행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 이제 그렇게 시범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버스가 위험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버스 기사 사람이 없고 그냥 AI 컴퓨터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테슬라, 이런 여러 기업 중에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에 막 열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테슬라는 또 계속 하늘에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요. 거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토대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편리한 세상을 펼쳐지고 있고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 주님의 가까운 때에 더욱더 편리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목표를 갖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 더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이 더 발달하고 또 많은 교수들 또는 어떤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강연하고 또 토크쇼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흉악한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편리해지고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죄악은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재림 때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현란한 것들로 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는 거기에 우리가 유혹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의 시대 때는 우리가 계시록을 주님께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 재림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바로 아시고 천국 순례기를 다른데 눈을 빼앗긴다든가 마음을 홀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닌 그 순례의 올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이라고 했어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너가 가져라. 그러니까 이는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라고 했어요. 이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두루마리, 즉 계시록을 가지고 소유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져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어버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카테스디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삼키다, 심지어 개걸스럽게 먹다, 탐식하다라는. 그러니까 이는 사람이 무언가 활동을 하기 전 음식을 충분히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싸워야 된다. 어떤 경기에 임해야 돼. 어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막 배고픔에 굶주리고 그러면 힘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분해야 되고 계시록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재림때에 살며 계시록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시록의 말씀을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장, 12장, 또한 10장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쭉쭉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11장은 두 증이 나와요. 이것은 정말 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기록하고 12장은 해 입은 여자로 묘사된 정말 참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의 특징을 묘사한 내용이 계시록 11장 1절, 12장 1절, 14절.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했어요. 이거는 몇 번이나 제가 언급한 말씀 구절이에요. 또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했어요. 두 증인, 11장 1절은 두 증인, 참종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했어요. 지팡이는, 갈대는 뭐예요? 당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종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말씀, 확실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또 12장 1절은 종말 참교회가 12별의 관을 썼다 했어요. 12사도와 같은 이 참종들의 말씀에 그 인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양육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것은 다 뭐야? 말씀을 받고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모습, 즉 계시록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종말에 교회가 바로 서라면 이처럼 계시록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역하고 인도받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실례로 교회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와 이 칼빈을 보면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성경 본문 자체를 지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해왔어요. 칼빈의 경우도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는 매주 5번의 설교와 제네바 사역 중 대략 4,000여 회의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을 강의한 것이 바로 아시죠? 칼빈의 주석으로 출판되었어요. 종교개혁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위한 최고의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병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즉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고 이후에 이를 받아 먹어버리라 한 것은 바로 계시록을 깨닫고 계시록을 무장하여서 빈틈없이 정말 우리의 몸이 그 자체 계시록이 되라고 할 정도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생소하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계시록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잠식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두루마리 세 가지 말씀에 보면 우리의 뭐예요?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가지라.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두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철저하게 계시록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잘 무장하고 잘 소화시켰을 때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종말 재림 때는 계시록이 바로 핵심 열쇠예요. 이를 먼저 바로 깨닫고 깨달음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뭘 알아야, 뭘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단지 자기를 지키는 선에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예언적인 선포를 해야 된다. 대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여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페티오는 계시를 전하다, 선포하는 자가 되다, 대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록 이 말씀을 만방에 쭉쭉 뻗어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 이 시대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침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최후의 교회에 관련해 종말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교회가 최후 땅끝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고 사명을 갖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종말 그 말씀 중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 보면 신랑이 오기 전 물론 뭐 대체 언제 온지 모르겠지만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니까 다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신랑이로다 하니 다 깨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고 잠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사명을 깨닫고 이를 감당하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이 시대 교회들과 또한 교회 역시 우리 교회 역시 늘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담대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이 사람이 구세군의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한 날이었어요. 약 한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악화되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서게 되는데 많은 군중들이 이제 걱정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서 이제 염려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괜찮냐?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도 되겠냐?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죽을 때까지 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몸이 불편해도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복음 전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 희어져 추수할 때라 했어요. 마무리 시대. 이러한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시고 이를 깨닫고 또 무장하며 이 진리를 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는 분명한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세 가지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이는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했어요. 이는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무장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예언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계시록과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는 갖고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다시 예언해서 힘써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정말 이 시대에 혼탁하고 어지럽고 흉악한 어둠이 깔려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한 줄기의 빛,
정말 그 소금의 정체성,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길을 충분히 감당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참종들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산육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작은 두루마리로 계시록으로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능력의 종이 되어 이 시대에 선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와 마지막 시대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능력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킬 때 빈자리가 채우고 부흥의 역사함과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만발 끼칠 수 있는 우리 일산육교가 되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때에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시고 은혜가 넘치신 성부 하나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들을 깨어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 보호하심과 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능력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선한 길을 걷는 축복과 그 사명감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기업에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 지역 그 영혼들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